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죠?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노동.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일을 통해서 위안을 누리고 싶은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이것도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없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점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나님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만한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뭐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없고 그냥 산다라고 하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또 물을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되잖아요. 뭔가 헌신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믿음은 매 순간 갱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매 순간에 갱신된 믿음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경건생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 둘 열매를 맺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어떠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열매는 포도나무에서부터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가지가 함부로 뱉어내는 열매, 즉 썩은 열매, 하나님이 받지 않은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졌습니까? 열심히 나오지도 않고 열심을 해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안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매 순간 주와 교제하는 일이 게을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번 주님을 알게 된 것을 진짜 안 것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자기가 진짜 안 게 아니라 알았다고 착각하는 교만인 거죠. 우리가 주를 안다는 것은 매 순간 주를 알아가는 연속성들이 다 모여서 재림의 주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보여졌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지. 내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4년 전에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통해서 알았다. 나는 안 것이니까 이제 열심히 하나님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를 매 순간 알아가는 연속된 집합체가 아는 거라는 거예요. 4년 전에 알았잖아요. 그러면 4년 하고 하루 이후에도 알고 이틀 이후에도 알고 지금까지 계속 알아온 것,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주를 알아온 것이 주 앞에서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지. 예전에 한번 알았다가 그만둔 것, 이걸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배도자라고 하신 거예요. 배도자. 그러니까 배도자는 진짜 성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예전에 한번 찾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배도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매 순간 주를 알아가는 것에 연속된 집합체가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주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주를 알고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아직까지 이해 못하고 포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딱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하죠. 개념 정리. 아, 이거는 이런 거고. 누구를 딱 만나도 아, 이 사람 파악됐어. 이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파악이 안 되면 혼란스럽거든요. 사람들은 혼란스러움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구축해놓고 나는 이제 혼란스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인 사례로 저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림 같다. 그렇게라도 자기가 정리해두고 싶은 거예요. 표현을 못하면 불안해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이러잖아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알아. 딱 자기 프레임 안에 딱 가둬버려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죠. 하나님조차도 자기 안에 포착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꿈깨야 되죠. 하나님이 포착될 분이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착되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을 개념으로 담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그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포착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익함과 죄악됨이 발견되어지고 자복해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착당해서 발가벗겨지고 나는 이러한 존재구나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값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볼 수도 없으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니까 어떤 하나님을 담겠습니까? 엉뚱한 하나님을 담는 거죠. 지식의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영지주의자들도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매일매일의 교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보다가 하나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득도했어. 말 그대로 득도해요. 진리가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고 진리는 이제 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그 진리고 막 계속 이러한 궤변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설명해내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느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포착당하고 발가벗겨져서 홀로 외롭게 덩그러니 던져진 상태에서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함을 쓸쓸히 느끼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감격하게 다가오는 건데 그런 적이 없으니까 홀로 덩그러니 남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홀로가 아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도 두고 여러 개념들을 다 두고 나는 이제 안전한 사람이야. 나는 진리를 안 사람이야. 난 천국 백성이야.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죠. 교제가 있지 않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증거죠.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잘 아니까. 친한 친구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주 만나고 얘기 많이 하고 속마음을 잘 털어놓는 게 친한 친구잖아요. 예전에 한번 알았어요. 밥 한 번 먹었어요. 난 저 사람 다 알아. 난 친한 친구야. 근데 저 친구는 뭐라고 해요? 걔? 인수? 누구지? 기억 저편에서 끄집어내는 거. 감탄사. 생각난다. 근데 나하고 안 친해. 요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를 알아가야 되죠.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매 순간 주를 찾고 있냐는 거예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구축하고 있냐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경건 생활 가지세요? 경건 시간 가지십니까?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 쉬운 거를 왜 이렇게 장황하고 복잡하게 얘기를 할까요? 이 단순하고 쉬운 거를. 제가 이걸 단순하고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유익까지도 쉽고 단순한 건지 알고 착각할까봐 길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심각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은혜들은 어마무시하게 큰데 그냥 이걸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경건생활 잘하세요 이러면 당연히 그냥 쓱쓱 넘겨버려요. 너무 쉬운 거니까. 더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데 너무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쉽다 보니까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기도하십니까? 말씀 보십니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주님과 친하다고 하는 착각. 그건 교만에서 오는 거죠. 주를 찾지도 않으면서 주와 친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제. 그 교제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붙잡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방편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은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기간을 겪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마침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다시 처음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모여 제단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요.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잘 아시죠? 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제사죠. 대속 제물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내가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 제사하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이걸 조석에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는데 항상 상자 써가지고 상번제. 상번제라고 하니까 상 드리는 것처럼 근데 항상 드리는 번제 이거예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의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아침과 저녁을 합치면 하루가 되죠. 전체. 나는 온전히 이 하루 내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죠. 자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2번을 해요. 성도라면 2번을 하죠. 네,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 이렇게 2번을 해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만 하나님 붙잡고 저녁에 밤에만 하나님 붙잡겠습니까? 이 뜻입니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 밥 먹을 때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먹는 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내 생명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온통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취침 기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상징의 대표적인 그냥 시간일 뿐이죠. 그 시간만 귀한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이 하나님 것이죠. 이들이 포로 귀환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제단을 쌓은 거죠. 그런데 이들이 아무 때서나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다가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까? 3절에 그 터에 세우고 히브리 원본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가 없어요. 그냥 터예요. 하지만 그 터라고 번역한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단은 정해진 곳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해진 곳에서만 자기 백성을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제단을 쌓는다. 제가 제단 쌓는 말 싫어하는데 오늘 좀 쓸게요. 이게 지금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단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수메크르나 이거 볼 겁니까? 근데 이 안방은 좀 별로고 내 방이 낫겠다. 부동산 막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 터가 뭘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터가 어디입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제단이 있었던 곳에 다시 제단을 쌓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불타기 전에 있었던 제단에다가 돌아와서 쌓는 거지, 제단을 쌓는 거지, 엉뚱한데 아무 때나 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역대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터가 모리아 산이래요. 근데 모리아 산에 뭐가 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두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리아 산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모리아 산에서 바쳤었죠.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3일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하셨어요. 근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니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제단을 불사르고 전염병이 그쳤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 같은 곳이죠. 모리아산,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솔로몬 성전, 그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었는데, 갔다 오니까 어디에 쌓겠어요? 당연히 그곳에 쌓겠죠. 그 터에. 그래서 6장에 가서 그 터에 수룹바벨 성전, 새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훗날 그 터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었다라는 말이 돼요? 십자가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말하면 언약에 두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길은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번제를 드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터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생활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고, 그 외에 다른 데서 세워지는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제를 맺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어떻게 내려주셨어요? 하루에 왕창 내려주시고 40일 동안 먹으라고 하셨나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그 말은 오늘도 나와 교제하고 내일도 동일하게 교제하고 모레도 매일매일의 삶을 나를 통해서 너는 살아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만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생명 양식.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죄를 지시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한 번 딱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영 단번에 대속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제 한 번 딱 끝났으니까 이제 믿었으니까 땡, 이게 아니에요. 영 단번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 방에 다 사하심이 시간을 통틀어서 하나님 시점에서 영 단번인 거지, 우리 시점에서 저 한 번 됐으니까 나는 지금 안 믿어도 그때 믿었으니까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시간 속에서 영 단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날마다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해야 되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러한 찬송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겠죠. 어떨 때 나타나겠습니까?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미룰 그 어떠한 구실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분명 핑계될 수 있는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단을 안 쌓아도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성전이 있어야지 뭐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성전이 있기도 전에 제단부터 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아요. 성전이 먼저입니까? 제단이 먼저입니까? 제단이 먼저죠. 제단이 이루어질 때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제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지, 임하시고 나서 제단을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임하면 죽죠. 죽기 전에 다른 대속 제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단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들은 돌아왔을 때 성전 없네? 그럼 성전 세우고 나중에 제단 쌓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제단부터 쌓고 아직 성전 지대가 미쳐놓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쌓아가면 되지. 성전은 제단의 확장된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제단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지성소를 통해서 또 물두멍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여러 기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걸 총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나타난 것이지 가장 먼저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쪽으로 적용시켜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까? 제단, 십자가가 먼저입니까? 십자가가 먼저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십자가 꽂겠습니까? 십자가를 꽂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 예배당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성전은 아니지만 자, 예배당이 없습니다. 아이고 기도할 데가 없네. 아이고 신앙 고백할 데가 없네. 말씀 볼 데가 없네. 나중에 예배당 생기고 나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나라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봐야죠. 그리고 나서 그 환경이 어떻게 되든 그 차후적인 문제이고 우리에게는 제단 쌓는 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전 짓고 막 이렇게 공사하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그 쌓는 제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라는 거죠. 이 귀한 하나님의 교제를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건 무슨 말장난입니까? 앞뒤가 바뀐 것 같죠?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끝나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먼저 이르렀고 이제 이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대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성전이 있는 상태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 터만 있는 거죠. 근데 돌아왔는데 하나님 성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 보이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성전은 진짜 성전을 설명하기 위해 표상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면 본문에서 언급한 그들이 이룬 성전은 무엇이란 얘기죠? 언약이에요, 언약. 성전은 언약이다. 이게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전하면 건물이 떠올라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림으로 그려내시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공간이 필요 없죠. 그럼 어디에 거할까요? 하나님과 내가 어디에 거할 수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죠.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약속이 체결되죠. 언약이. 이 관계가 맺어진 거죠. 이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언약이에요. 언약.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 전부터 해서 포로 기간을 다 거치고 돌아온 사람, 나이가 많죠? 다 겪은 사람이에요. 70년을 겪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인데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신이나 사람들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쳐넣는 것을 조서로 꾸며서 왕의 도장을 찍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30일은 내가 버텨보겠다. 안 하면 되지 뭐 1년도 기도 안 하고 사는데 30일이 뭐 어떠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아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죠. 근데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대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불타버려서 없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되돌려 보내주실 거야. 약속하셨어. 우리를 다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집어넣으실 거야. 이 약속.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거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다니엘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어디 있을지라도, 바벨론 포로 기간일지라도 그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 언약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에스겔서가 또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흩어버렸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 이거 다 불타버려서 이제 이들이 바벨론으로 쫓겨가죠. 근데 너희들이 이제 길 잃은 어린 양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성전이 없지만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의 성전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성전 되어주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너는 나와 지금도 동행하는 거야.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니엘에게 성소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돼요. 이제 다니엘을 비롯한 남은 자들은 언약이라는 성소 안에서 인도되어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에 있는 그 터에 이르렀어요. 그 터에서 이제 성전을 세우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들에게 성전은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 세우려고 하는 성전은 지금까지 있었던 언약을 눈으로 나타내 보이는 표상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에게는 한 번도 성전이 없어진 적이 없었어요. 없어진 적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남은 자라는 이름을 받지 못한 자들. 바벨론 포로로 계속 있으면서 나는 여기서 부자로 살겠다. 포로라고 하니까 못 살 것 같잖아요. 생활할 거 다 하고 장사할 거 다 하고 거기 잘해줬어요. 그래서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서를 보면 돌아온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계수를 합니다. 명단 다 적고 족보 막 가지고 와라. 이름 왜 없냐? 이런 얘기 다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오게 하겠다. 다 구원시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돌아오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전에도 성전을 맛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죠. 불타고 나서도 당연히 성전을 맛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언약이니까. 이들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돌아와서 이제 눈에 보이는 표상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만 언약이 성전입니까? 우리들에게도 언약이 성전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신 참 성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참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전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시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루살렘 성전 찾아갈래 이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표상일 뿐 나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래 이게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이 성전을 헐라 라고 하니까 가리키면서 했을 것 같아요. 어디? 예루살렘 성전. 근데 주님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네. 그럼 왜, 이게 성경에 안 나옵니다. 손가락 가리킨 거. 근데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몸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헐리잖아요. 그거 얘기했던 거죠.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들이 원룸에 거하더라도, 초가집, 시청 앞 광장에 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베개 삼아 주무셔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우리 하나님과의 하루가 성전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더 값지다라고 이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84편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모든 걸 다 누리는 빌 게이츠나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들의 모든 걸 다 누리는 거 첫날. 솔직히 답은 뻔하잖아요. 주님과의 하루. 근데 마음도 정말 그러냐는 말이에요. 근데 마음도 정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야지 되는데 평상시 교제가 없으니까 저것과 하루? 그러면 목사님한테 입으로는 왜 하루죠 해놓고 이제 어디로 추진을 해요? 이건희 회장이나 이쪽으로 추진을 하죠. 삶은. 저걸 내가 어떻게 경작을 할까? 영혼을 경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성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 성전 안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러 차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단어를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그냥 성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김윤수 목사가 얘기한다고 듣지 마시고 사도 바울 목사가 설명하는 거라고. 알지 못하느냐 혼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고 사냐. 너희들이 어떤 자인데 근데 몸을 그렇게 더럽히고 너희의 세속적 사고를 흘려보내고 정신 차려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그냥 그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 말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우리 전 세계에서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미국 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콩알 만한 건데 근데 어느 나라의 대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성전 자체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성전 기둥이 되게 된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기둥 뽑아버리면 성전 무너지죠.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인생 기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미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남은 자들이 언약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라는 언약의 실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남은 자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포로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게 뭐냐 저게 불쌍하게 저렇게 사나. 예.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이고 저게 뭐야 저게. 물론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저 봐라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자기들이 쳐놨으면서. 자기들이 다 줘서 꾸며가지고 쳐놓은 건데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기독교인 막 박해하면서도 아이고 기독교인들이 왜 저러냐. 하나님 믿는데 자기가 박해하면서 박해 안 하면 되는데 항상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고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포로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왕의 자손으로 살았잖아요. 왕의 자손이니까 성전 안에서 살잖아요. 언약 안에서. 우리들도 포로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언약을 붙잡는 것. 하나님 나라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겠다. 그런 거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도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성전에 이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아도 그때 가서 해보자가 아니라 지금 하는 자가 그걸 지금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